주저함 없이 우리가 새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나 주를 그냥 이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바다 물결 보고 흔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고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우리 마음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서시기를 원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주말의 명작 말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2번 남았습니다. 오늘과 송구영신. 오늘은 요 마지막 주에 맞는 말씀, 또 송구영신 때는 송구영신에 맞는 책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아시는데 1년 동안 우리들이 묵상했잖아요. 그 묵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을 읽으면서 아마 제 삶에 제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한데 어떤 책인지 우리 도슨트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받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의 생애를 따라가는 전기입니다. 이 책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와 같은 책이며 동시에 감동과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100년이 넘은 그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토록 여전히 생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맥캐스랜드는 그 이유를 챔버스의 메시지와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삶과 동떨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삶 자체로 증거하는 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고학과 미술, 문학에 심취했던 챔버스는 주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그의 평생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는 각오로 완전히 주님께 항복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런던에서 성경훈련대학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을 사역자로 키워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YMCA 군목으로 지원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자이툰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군인들에게 밤마다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현장에서 그는 43세에 갑작스레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말씀을 전파하던 복음의 방랑자로서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거나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평안한 순종의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챔버스가 남긴 일기와 편지, 아내인 비디 챔버스와 지인들의 증언 등을 기초로 쓰여진 이 책은 널리 사랑받는 전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그 깊은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챔버스가 걸어간 이 순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죠? 정말 저에게 좋았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소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며 따라가기라는 제목이고요. 이 책에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일을 하라.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러나 일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좋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책 순종의 원 제목은 영어로 Abandon to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Abandon. 저는 이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좀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물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 제목이 영어로 뭐냐면 utmost for the highest.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상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들의 삶에 최상을 드리는 인생이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내 삶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할까 하다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장로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니 최고의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쓰세요 라고 드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건 진짜 복된 삶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의 순종의 여정을 제가 몇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1년을 지나오면서 내 삶이 참 혼란스럽다라고 느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때 혼란스러울까요? 사실은 혼란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잘 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왜 혼란스럽다고 느낄까요? 혼란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로 좀 돌아가 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미술, 고고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꿈을 가졌냐면 그는 신앙인이었으니까 내가 미술과 고고학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확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졌던 삶이 자꾸 닫히게 되죠. 그때 이 책에 보면 챔버스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목사로 만드시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꼭 목회자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고, 또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지 그 물음을 던진다면 이 혼란의 시기는 결코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확신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살아오는 중에 하나님은 늘 제 삶의 베스트야. 여러분과 저는 동일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이 혼란은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챔버스는 어떤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야. 이 믿음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움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다. 그건 제가 쓴 문장이에요. 제가 썼지만 좋아요. 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혼란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심이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심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는가 하면 의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미술에 특별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만일 그가 생각했던 대로 미술 분야로 그가 나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미술 분야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들의 삶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도록 해라.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는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만나교회 많이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부흥이나 성장을 목적으로 살아온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선한 뜻인가? 늘 그런 물음을 던져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감사해요. 오늘 여기에서 설교자로 서 있는 제가 그래도 이런 물음을 던지고 살아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야, 이거 선한 일이야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제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올 1년을 살아오는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 안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 일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삶의 혼란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혼란은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실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과 더불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효율적인 일이었어요. 이미 거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있고 또 거기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도시마다 유대 회당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으시는 얘기, 이게 선한 일이니까 또 다른 길을 찾아요.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길을 찾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이런 혼란을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죠. 근데 그때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유명한 루디아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도 행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친 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지금 아시는 얘기죠?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혼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일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빌립보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로 갈 거야. 그리고 빌립보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기사와 이적도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사도 바울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 넣으시는 겁니까?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일들을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통하여 가게 하신 빌립보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기도와 찬송을 해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니 나를 감옥에 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결국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미술을 공부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고 영광을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고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은 더욱 분명해졌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 저도 제 삶의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은 되게 힘든 일들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묘하게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내 뜻을 벗어나는 일 가운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제 삶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란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들의 믿음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또 그의 삶의 순종의 여정, 비우면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려놓음이란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지 고생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 가운데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승승장구. 근데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죠. 내면에 대한 괴로움. 그가 목회자로 살면서 인정을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어떤 루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일들이 어떤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더욱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갈등의 시간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끈질기게 붙들고 성령의 은사를 요청했다. 나는 천국이나 천사들을 보지 못했고 내 안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처럼 똑같이 내 심령은 메말라 있었고 공허했다.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도 없었고 성령의 증거도 없었다.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메마르고 공허할 수 있는지 몰라요. 자, 이때 일어난 일 한번 들어봅시다. 이틀 뒤 나는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것을 부탁받았다. 말씀을 증거하자 40명의 영혼이 제단으로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놀라서 맥그리거 씨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는 자네는 자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가? 지금 발생한 그 일은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때문이네 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나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 봐라.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앞에 드렸더니 내가 이런 능력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가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던 그때에 그는 집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는 성령님을 구했고 성령님은 그 안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4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영적 멘토였던 맥그리거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맥그리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는 자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가? 지금 발생한 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일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챔버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그에게 새로운 사역의 출발점을 열어주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본성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확인하고 비워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이제 세 번째 여정으로 나아가면 그는 자신을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의 길을 가게 돼요. 자, 그의 편지 가운데 조금 한 부분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간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네. 자네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따라 행하는 것일세.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비우라 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네. 즉 손을 들어 항복을 선포하고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일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챔버스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는 일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 숙련된 그 구조대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건지지 않는답니다. 힘이 빠져야 건져낸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저도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하려고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딱 잡았는데 제 손을 꽉 붙잡는데 제가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시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매맞지 말고. 전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매를 맞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나를 잘 이렇게 내려놓는 것,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운동을 배울 때마다 꼭 이 코치가 하는 얘기가 힘 빼. 힘을 빼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챔버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거기서 결혼한 신혼, B.D. 챔버스. 오스왈드 챔버스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B.D., 이 B.D.라고 하는 것은 애칭입니다. Beloved Disciple, 아내에게 B.D., 사랑받는 제자, 이런 애칭을 써줬고요. B.D.는 자기 남편이 가는 곳마다 늘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든 책은 그 부인이 녹취했던 글들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직접 쓴 글이 아닙니다. 이 B.D.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낮잠을 자는 것이다. 그는 담요를 들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배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 따뜻한 곳에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자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일단 밥을 먹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를 거절했다. 그의 좌우명이어서 염려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걱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염려하기를 거절했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의 삶에도 이렇게 걱정거리들이 생기죠. 또 교회 안에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때때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놔둬. 괜찮아. 놔둬.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야. 놔둬.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게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놔둬. 괜찮아. 놔둬. 제가 좀처럼 예배 시간에 뭐 따라하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제가 따라하라는 거 해보실래요? 뭐 싫으면 안 하고. 네. 해보실래요? 네. 놔둬. 네. 놔둬.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놔둬. 괜찮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놔두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순한 교리나 교훈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천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4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하게도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43살이었어요. 제 나이 43살에 저는 만나교회 목회 이렇게 담임 역할까지 이렇게 담임으로 한 5년쯤 지났을 때 제 삶에 큰 위기가 왔었어요. 43살에 저는 설교하다가 응급실로 갔고, 그 다음부터 저는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를 봤어요. 43살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아까운 거예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4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너무나 잘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몇 년을 더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잘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19로 실려가면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쓰실 거야. 그게 제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집트 자이트 무대에 있을 때의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말라서 고생한 모습이 보여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중대한 어떤 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맹장 수술은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맹장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저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참 잘 산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하죠. 언젠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던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며 행진도 간증도 아니다. 오히려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텐트를 세우거나 내리고 잡다한 일들을 하는 보이지 않는 멋진 섬김들이 세상에 남을 것이다. 10일 동안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온전한 간증이다.
이러한 간증은 연약한 소자 한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만일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폼나는 인생. 내가 하는 일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근데 이게 이 편지 오페라 하우스에서 집회를 마치고 챔버스가 보았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폼나는 인생. 폼나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폼나는 사역. 여러분들 이 뉘앙스가 느껴져요. 폼나게 살지 말고 폼나게 사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폼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폼나는 삶.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몇 번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폼나는 인생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폼나게 살지 말고 폼나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옥 같은 글,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결코 잘못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우리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폼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폼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한번 이렇게 여러분 듣고 또 같이 따라하고, 하나님, 제가 염려하기를 거절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내 인생의 혼란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몸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혼란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혼란 가운데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이 혼란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는지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놓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